예, 앞에 순서가 많다 보니까 벌써 50분이 지나갔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압박이 있습니다, 제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집중하여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제목은 주 안에서 기뻐 감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의 생활을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온갖 삶의 고통과 많은 연단의 삶을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남는 것은 눈물이었어요. 멈추지 않는 그 눈물.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던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범죄함이, 그들의 타락이 결국 하나님을 멀리 떠났고 결국 그들의 인생은 방황하는, 유리하는 인생이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방황하게 됩니다. 유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요, 안정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늘 두려움만 가득하다는 것이죠. 바로 바벨론 포로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던 바로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남은 자들을 모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시고, 회개를 통하여 깨닫는 자에게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이루면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구원 원리는 늘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범죄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으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그 긍휼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 바로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데 왜 그렇게 행하시느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아멘.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오늘 로마서 8장 33절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까지도 용서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그래서 35절에서는 8장 35절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어느 누구 예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기근입니까? 적신, 벌거벗음입니까? 아니면 위험입니까? 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 있죠. 로마서 8장 39절, 38절, 39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하면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따라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로의 생활 속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소망은요, 하나님과 만남이요, 그 은혜의 회복이에요. 특별히 예배의 회복입니다. 이들은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무엇과 같았냐? 꿈과 같았어요. 그런데 그 꿈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이스라엘 그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은 어떠냐면 회개하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자들이에요. 깨닫는 자들이에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그들의 포로 생활을 마치게 하셨고, 이제 그들이 정말로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찬양하며 올라가는 이 본문이 바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이 시편의 이 말씀, 뭐 눈물도 나오고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기쁨입니까? 슬픔입니까? 기쁨이죠. 꿈만 같았던 그 성전을 지금 내가 이제는 해방되어서 이제 올라가고 있고 함께 찬양하며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기쁜 날 아니겠습니까? 저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 추수 감사절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하여서 기쁨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회복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결국 무엇이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요. 여전히 우리가 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도들은요, 그 이후의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본문 4절에서도 포로를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이 포로를 돌린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회복해 주신다는 것인데, 이 포로를 돌린다는 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의 그 표현으로는요, 운명을 바꾼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손 대시면 내가 지금 포로의 생활, 얼매에 있는 생활, 죄악의 생활, 이 고통의 생활의 이 운명이 뭐라고요?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뀌어진 이 운명의 시작, 우리의 인생, 바뀌어진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정말로 감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그럼 이런 감사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저는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기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보통 본문에 이들은 결국 꿈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해방이 되어서, 포로 생활에 해방이 되어서 이제 자유와 평안을 이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자유롭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 못했던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이 해제되고 엔데믹 시대로 우리가 도래하면서 그때 모였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땠습니까? 감격 아니었습니까? 감격해서 안 했어요. 했죠. 저는 울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2번 흘렸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처량한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고, 또한 예배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은혜가 있기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이루는 기쁨이 무엇이냐? 이것은 단서는요, 빌립보서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이후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오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리하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 안에서 왜 기뻐해야 되느냐? 그냥 기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거 먹어도 기쁠 수 있고요, 여행을 다녀도 기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주신 만물과 하나님 주신 선물을 통해서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고 지속적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안의 사역에서도 오늘 우리가 육체의 즐거움으로만 사역을 한다면 처음은 좋지만 그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주 안에서 즐거움을 이루기 위해서는 육체의 즐거움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정한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 그 즐거움은 어디서 오냐? 바로 내면으로부터 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면의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요, 바울의 표현으로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의 의미가 무엇이냐?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기뻐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은요,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입니까? 바로 그가 감옥에 있을 때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가 선교 과정에서 정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2차 선교를 향하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하여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고 그 성도들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많은 열매들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 섬김의 삶을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바울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더 아픈 건 무엇이냐?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냐? 성도들 간에 서로 싸움으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막 분열이 일어납니다. 또 내면적으로는 그래요. 외부적으로 어떻느냐? 율법주의와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서 성도들 여러 가지 유혹에 빠져 있다라는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를 개척한 자로서 감옥에 매여 있을 때 그 소식 들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괴롭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자유의 몸이라면 당장 빌립보 교회 가가지고 그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뭔가 교회를 수습해야 되는데 감옥에 매여 있는 이 상황에서 수습할 수도 없는 이 상황들이 이제 바울이 처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이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몸으로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가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전히 그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이 기쁨은 어떤 내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뭔가 창대케 하는 것을 기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바로 내면적인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기쁨은 내면적이었고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향하여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이 아픈 과정이 하나의 성장통이 돼서 성장하기 위한 바울의 그 마음인데 주께서는 그 바울의 마음을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사 바울의 그 내면은 교회 상황이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내면 그 안에는 뭡니까? 주 안에 그 은혜를 통해서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내 처한 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내 내면의 그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가운데서도 우리가 빼먹지 말아야 할 감정 무엇이냐? 기뻐함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지금 살아가면서 여러분 형편이나 환경이 별로 즐거운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내 안에 역사하신 주님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그 내면의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면 이 모든 외면의 역사도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든 간에 이 내면의 기쁨을 관리하고 이 내면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이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간 성도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꾼들이 열심히 농사 짓습니다. 근데 세상의 농사꾼은 어떻습니까? 날씨에 염려가 있습니다. 기후에 염려가 있습니다. 비가 오나 그것을 봐가면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며 한 해를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그래서 농부가 열심히 땀 흘리고 열심히 노력했대 거기에 필요한 수확물을 얻게 되지만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그 노력의 땀방울에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배추값, 배추 비싸 안 비싸요? 비싸죠. 왜 비쌀까요? 날씨가 기후가 옛날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배추가 다 녹아버렸어요. 이렇게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노력 가운데서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손길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살아갑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바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감사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현재의 농사 잘 되지가 않고 현재의 형편이 좋지 않더라도 바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감사하긴커녕 많은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염려의 의미는 헬라어로 메린나우라고 합니다. 이 메린나우는요 메리주와 누스의 합성어입니다. 이 메리주라는 의미는요 나눈다라는 의미고 누스라는 의미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염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나눠진다는 것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주 안에서 기쁨을 넘쳐 살아가지만 그 염려함이 무엇입니까? 이 기쁨을 나누게 된다는 것이요. 이 기쁨을 나누게 되면서 오히려 불평 불만이 일어나게 되고 좌절이 일어나게 되고 이 마음이 나눠짐으로써 더 많은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오늘 말씀을 듣고 의지하여서 말씀을 새기겠습니다라고 다짐했던 오늘 우리들이 또 내일의 삶 속에서는 그 염려함이 그 말씀을 나누게 되고 말씀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은 결국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 고백한 예수님의 것.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토라고 합니다. 크리스찬, 그렇죠? 바로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이요. 그럼 우리 여전히 예수님의 것으로 이 세상 살아가지만 우리의 염려는 무엇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살아가지 못하는
세상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일부는 예수의 것으로 나눠주면서 일부는 세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 살아가느냐? 그 안에 예수가 있으면 마음이 나눠주냐? 왜 우리에게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 안에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염려가 있어요. 아무리 말씀드려도 염려가 있어요. 아무리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아무리 교회에서 양육받고 아무리 교회에서 훈련받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는 그 염려가 있어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요.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렇게 염려가 몰려오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주 안에서의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에서 그 내면의 삶, 주님의 안으로 인도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오는 것이요. 이것을요 디모데 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그것을 경건이라 표현해요. 우리 삶의 경건이 이루지를 못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무엇인가 염려가 밀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가 밀려오면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 서두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럼 하나님 그냥 두실까요? 오늘 시편 본문의 말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염려함으로 세상에 한 발을 두며 세상은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 무엇을 주십니까? 연단이라는 걸 줘요. 바벨론의 포로의 그 연단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미워서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시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림이 아니라 우리를 일어서기 위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염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는 결론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염려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갈 때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 연단이라는 이 과정, 이 시험을 과정을 통해서 연단으로부터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한단 말이에요. 염려로부터. 아멘. 이제 그 원리를 알겠어요? 내가 왜 염려가 오는지? 그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연단을 통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주 안에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이 연단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여전히 살아가고 있구나 나의 자신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요.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고 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린 주 안에서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이 오늘날 이 시간 오직 예수님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말씀을 더 의지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께 말씀했듯이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나누지 말고 내 마음이 예수의 것으로 그 내면을 잘 지킴으로써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특밤 기도의 주제가 행복이었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 이 행복에 관하여 정말 다양하게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는데 실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기 딱 앉아 있으면 어떠냐? 물론 기쁨이 넘치는 분도 있지만 여전히 마음이 좀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의지한다라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너무나도 괴로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죠. 또 나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이나 어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6절에서 농부는 울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눈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운 것이죠. 여러분 눈물을 흘리는 농부의 마음, 그 농부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수확을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운다고 해서 농사가 잘 될까요? 수확이 잘 이루어질까요? 결국은요
농사가 잘 되는 것은요, 우리 눈물의 노력은 있어야겠죠. 그게 노력이에요. 눈물의 노력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의 해결은 바로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내가 표현하고 싶냐면, 수강산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결국 어때요? 목마르다고 했죠. 여전히 무릎 뜨고 있는데 목말라요. 남편을 5 플러스 1명 더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목말라요. 이것은 이제 육신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목마르고 있을 때 다 한 번에 주께서 주시는 그 생수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물동을 던져버리고, 이 물동이 세상이에요. 세상에 근시가 염려요. 이거 빨리 채워야 돼요. 이거 다 채워야 집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염려를 다 던져버리고 그녀의 입술에서는 무엇입니까? 기쁨과 감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여인이 드디어 내가 갈망하였던 원인이었던 이 목마름을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나의 소망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울고 있습니다. 운다고 농사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있을 때 농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네가 여전히 울고 있지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결국 무엇이냐? 주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기쁨으로 곡식의 땅을 가지고 돌아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농부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결과물의 원인이 무엇일까? 바로 주 안에서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망을 갖는다 해서 아무 꿈도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한데 어떻게 소망이 보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소망이 보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힘을 쓰지만 그거는 여러분가 헛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땀을 흘릴 만큼 노력할 만큼 풍성한 열매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헛하는 게 무엇이냐? 정말 열심히 땀을 흘리고 열심히 눈물을 흘렸는데 결과물이 없는 게 얼마나 헛되겠습니까? 다 나의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땀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풍성한 열매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포로의 고통 속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꿈만 같았던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성소에 나아가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꿈들이 현실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 안에는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저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구원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냐?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변화된 삶을 지속돼야 되잖아요.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 성숙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꿈을 꾸며 이 꿈이 현실로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계속해서 우리는 변화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주 안에서, 한 번 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쁨의 삶이고 감사의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은 농부의 삶과 같이 열심히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고생이 있지만 열심히 씨를 뿌리며 주 안에서는, 세상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는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내면부터 기쁨이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환경은 내가 지금 주방에 일어서 그릇 닦고 이렇게 가정주부를 일하지만 아유 내 팔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가정에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주 안에서 그 기쁨이 있어서 여러분이 정말 기쁨을 살아갈 때 오늘 여전히 여기서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아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지 마세요. 그 말씀을 나누지 마세요. 나의 삶을 세상과 짐으로 나누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 주 안에서 소망을 주세요. 주 안에서 소망을 두는 것은 여러분 인생이 헛되지 아니하고 이의 풍성한 열매가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 추수감사주의 또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정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뻐하며 찬양하며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는데, 우리 찬양팀 들어오세요. 나아가는데 저 상상만 해도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가 상상이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옆 사람 인사 나누다 한번 좀 봅시다. 오는 동안에 기뻐합시다. 한 번 더 기뻐합시다. 기뻐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환경과 상관없이 기쁨으로 오늘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정말로 주 안에서 기뻐 감사함으로써 오늘 하루에도 주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며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하시네.
안에서 내 내면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내 마음이 기뻐하며 모든 환경을 넉넉히 이기도록 주여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감사함으로 나의 기뻐함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이여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감사한 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함께한 목소리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시는 내 주원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내면의 삶이 기쁨으로 넘치길 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아버지 내면의 주 안에서 감사함이 넘쳐 기쁨이 넘쳐서 주님 찬양하시고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이 아버지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주님 없이 우리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없이 우리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 없이 우리 안전하지 못합니다. 오늘 주님 감사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변하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매일 성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받음으로써 이 세상에 능력있게 살아가며 감사하게 살아가며 주님 축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축복하여서 아버지 영광 받아서서 우리 찬양을 받아서서 성전으로 올라가며 아버지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같이 오늘은 주의 예배당 안에 서고 주를 찬양하며 높여드리오니 주여 우리 찬양과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믿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축복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주 안에서 감사하라. 주 안에서 기도하라. 주 안에서 기도하라. 주 안에서 승리하리라. 주 안에서 승리하리라. 주여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오늘 아버지의 주의 영광 돌리며 앞으로의 모든 참된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아버지 살아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주여 기뻐 흠양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내면이 정말 예수를 인하여 변화되고 우리 내면이 참 기쁨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내면의 변함을 통하여서 세상의 염려에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능력 있게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내면을 잘 관리함으로써 예수 안에서 예수 그렇게 소망하며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기 원하오니 오늘 착장하고 나아가오니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과 같은 예배가 회복되어 성전에 올라간 마음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사 내 안이 앞으로도 더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땀을 흘리고 눈물 흘리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아버지 주님이 함께함으로써 헛되지 않고 풍성한 열매 능력의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감사해서 아버지 예물들을 손길 가운데 저 축복하여 주옵시고 각 제목마다 드린 예물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서서 아버지 정말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아버지 고백되어지오니 이 예물 통해서 나의 죄의 고백과 이 예물 통해 감사의 고백과 이 아버지 예물을 통해서 기쁨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추수 감사 예물로 오늘 새벽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하늘 때의 농사지은 그 모든 것 중에 일부를 주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그 손길을 복을 내려주시사 앞으로 인생도 분성한 열매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단구정음으로 박성영 이모순 목사님 범사에 감사해 들오니 오늘 이 가정에 축복하여 주시사 주로 인하여 기뻐한 삶이 되게 하시고 노년에 이를수록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소서. 영육가의 건강을 주시고 시대를 바라보는 분별력을 더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 가정의 자녀들을 복을 내려주시사 아버지 간절히 주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아버지 주여 이루게 하시고 인답하여 주셔서 주로 인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나온 성도들 하나하나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이후에 있을 우리 모든 예배와 이후에 있을 우리 모든 아버지여 사역 가운데 주여 축복하여 주시사 주 안에서 뛰놀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써 우리 내면의 삶이 더더 풍성해지고 주로 인하여 기뻐함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히 교통하여 주심을 주 안에서 아버지 기뻐하고 감사함으로써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있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와 사업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